예, 오늘은 왜 성경 66권이 우리를 죄 아래에 가뒀을까?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신령한 복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렸던 생명을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22절, 23절을 인용해 보면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다가 가둬놨다는 거예요. 어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참 잘 믿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했고 또 그런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써봤잖아요. 근데 되던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통하며 회개하며 또 그렇게 매달려 본 경험들이 있죠. 근데 오늘 자세하게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 아래다가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 죄 아래다가 가둬놨는데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 죄 아래 가두는 근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뒀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때요? 계시된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곳에다가 가뒀다. 순종할 수 없는 데다가 가둬놨다. 죄 아래다가 가둬놨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결국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오기까지. 믿음이 오기까지는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죠. 믿음이 오기까지는 뭐예요? 죄 아래 있는 거죠. 믿음이 오기까지 어디에 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예. 믿음이 왔다 하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거죠. 믿음이 왔어요. 그러면 정죄도 없는 거죠. 믿음이 왔으니까. 믿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때요? 그런 믿음이 오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계시된 믿음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계시된 믿음이란 말 이해하시겠어요? 계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죠. 하나님이 믿게 해준 거죠. 이때는 우리가 믿음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애쓴 것도 아닌데 계시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와버렸어요. 믿음이 와버렸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완전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믿음이 왔으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버렸고 그 믿음이 왔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빠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정말 나의 믿음은 처음의 믿음은 죄 아래에 가둬져 있었다. 언제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근데 그 믿음이 계시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뭐겠어요?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실상은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율법이 어떤 면에서 율법이 그것이 곧 외로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지만 믿음이 왔을 때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 거죠. 의로움을 얻었잖아요. 믿음이 와서 의로움을 얻은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이 이렇게 참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기억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무슨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 된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잖아요. 영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영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것을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냐면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 살리는 게 뭐예요? 영입니다. 그걸 생명입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죠. 오늘 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에 성경이 다 의문도 있지만은 전부 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을 계시된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실상 뭐 율법 하면은 모세오경 또 구약의 말씀 율법이지만은 외로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거듭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읽어 보십시오. 율법이 이제 정죄되고 심판된 그런 율법이 아니잖아요. 외로 그 율법을 통해서 첫 아담 안에 죽은 내 자아 있죠? 그런 부분이 정말 드러나면서 나를 부인하게 되고 또 부인하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죠. 아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가 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율법이 나에게 정죄되어졌던 그 정죄가 예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을 받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마 그런 말씀이 아마 적용된 것 같아요. 맞죠? 어떻게 진리 아셨어요? 예,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길이야. 성경은 글이 아니고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글로만 읽으면 안 돼요. 길을 찾아야 돼요. 길.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길이죠. 영생의 길이죠. 예, 새 생명 얻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런 길과 진리 되시죠? 영원한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예요. 세상은 변하잖아요. 사람도 변합니다. 부모 자식도 다 변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리를 통해서 영생 얻었다는 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해주는 외로 축복이 되는 거죠. 예.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더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요. 그 로마서 11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할 수 없는 데다가 가둬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순종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왕 믿는 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돼야 되겠어요. 예. 성경 밖에서 내가 제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고 인격이 잘못되는 거예요. 예. 정말 나는 거듭났다. 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중생의 체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성경 66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은혜 받고 예수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말할 거 없어요. 모든 나의 믿음은, 나의 내적 증거는 다 어디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인용하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죠. 우리가 하루에 양식을 먹고 간식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만 설교 듣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또는 직장에서도 시간 있을 때 틈틈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지요. 읽는 글이 아니잖아요. 길이잖아요. 말씀은 길이죠.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 되고, 그건 진리잖아요. 생명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열렸다 할 때 히브리서 10장에서 뭐가 한 줄 아세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길이잖아요. 그 길 들어가셨어요? 휘장이 찢어져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들어가셨냐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자매가 됐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이 뭐죠? 영생의 복이잖아요. 그 거짓이 없어요. 그건 신실한 겁니다. 아멘. 자, 이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곳에 가뒀다, 이 말은 말씀 더 자세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2절 하절, 32절 하절이죠. 하반절이죠.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예. 예수님의 그 팔복 속에 그 마태복음 5장 있잖아요. 그 팔복 속에 하나가 뭡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 받겠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첫 번 단추가 뭔지 아세요? 국률입니다. 그래서 예통하고 가난한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마음이 필요하지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국률이 여긴다는 거예요. 아멘. 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디 길거리에 보면 구제한 사람들 있죠? 야, 미국 뭐 그렇게 잘 산다고 하자는 나라가요. 오늘 보니까 그 이평찬 목사님이 그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 미국이요. 세상에 길거리에서 구걸한 사람이 65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육해 공군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만 명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구걸한 사람들 거지가 65만 명이에요. 예.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때때로 우리가 이제 관광 한번 가신 적 있죠? 그러면은 그 어떤 관광 현장에 딱 가서 구경하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하면 정말 나도 모르게 아 소리가 나와요. 그 여자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데 아이의 그냥 이 팔이요 빨개져가지고 막 예 그거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그거 구걸을 하려고 하는데 냉정하게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국률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영등포 오른쪽에 이제 연흥극장이고 이쪽이 이제 명보극장 아시죠? 그 육교가 있어요. 그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육교를 건너려고 하면 육교 위에 누가 있냐면 깡통 하나 놓고 구걸하신 분이 계세요. 거기를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 때로는 내가 눈을 딱 감고 안 본 척하고 싹 지나갑니다. 근데 저만큼 가가지고 양심에서 소리를 듣는 거야. 너 뻔히 아는데 딴청하면서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몇 푼도 아니에요. 몇 푼도 아닌데 마음에 국률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생명 얻었다, 내가 믿어서 순종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먼저가 뭐입니까? 국률입니다. 국률. 아멘.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국률의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찬송이 있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애통하며 내 마음을 찢으며 아버지 어때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잖아요. 국률이 여기죠? 예.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데다가 죄 아래에 가둬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겨서 구원받으려고 구원 주시려고 그러죠.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잘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성경을 정리하고 있냐면 잘 아시죠? 에베소서 2장. 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였어요?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삽시다. 예? 또 우리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나타낼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첫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버렸고 첫 아담 안에서 죄를 해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영적 생명이 죽어버린 자예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예.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돈 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권력과 권세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 권세와 그 권력 가지고 휘두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지금 그 권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바르게 옳게 행세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 모든 백성들을 관리하고 백성들의 재산과 목숨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권세, 대통령 권세, 국회의원 권세, 장관의 권세, 무슨 권세, 무슨 얻어진 거, 그럼 왜 줍니까?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모두 함께 더불어 살게 만들어주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울타리할 수 있도록 다 조직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권세가 자기 어떤 힘이 돼버리고 권세를 남용한다고 하면 마침 논의 물뚝, 그 저수지 물이 저장되어 있는데 뚝이 무너지면 물이 다 새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권세자들이 바르게 옳게 하나님 앞에서 섬김으로 백성들을 울타리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뚝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기서 비명소리 나오고 여기서 저기서 산다 못 산다 이런 문제가 겹치고 또 겹쳐나갈 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이 주신 거 잘 쓰임 받으십시오. 예, 오늘 긍휼이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원본이 없는 말까지 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떻든 순종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곳에 우리가 가둬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 말씀을 인용했던 거예요. 그 에베소 말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뭐가 풍성하다고요? 풍성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이 뭐죠? 긍휼이에요, 긍휼. 아멘. 그 긍휼이 풍성하셔서 감동이 되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이잖아요. 그 큰 사랑이란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때로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얼마만큼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최상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아시죠? 그 어떠한 사랑. 도대체 이 어떠한 사랑이길래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큰 사랑은 그 어떠한 사랑은 조물주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게 긍휼에서 풍성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 큰 사랑이라여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으로 죽었죠? 육체는 살았어요. 이성으로 살았어요. 실상은 뭐였어요? 영으로 죽었잖아요. 영의 말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게서 난 거 아니에요. 내가 얻어진 거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 주어진 거 덥석 받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참 은혜입니다. 국률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 그래요. 그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아시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했던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했던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예, 율법 아래에 있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초등학문에 있는 거죠? 몽학 선생에 있는 거죠? 파이다 고고스 율법의 선생 아래 매여 있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속량했다고 그러잖아요. 대속했다는 거잖아요. 이 대속이 뭐예요? 영원한 속죄함입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해방의 기쁨, 해방의 자유, 해방의 감격, 이게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의 아들 된 명분까지 주셔서 오늘 어떤 면에서 하나님, 이것보다도 아빠, 아버지, 그게 더 옳은 말씀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너를 낳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참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어떤 학문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예. 신학은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당신 안에 정말 복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이란 것은 자란 거고, 성장한 거고, 성숙해져 가는 거고, 또한 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험난한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정오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참 놀라운 복 중의 복이잖아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댈 거 없어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까지 받아버렸고, 믿음으로 영생까지 다 얻어버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상속까지 다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 믿음은 절대적 하나님의 국률이었고 은혜였어요. 선물이죠. 할렐루야. 다 이루신 복음 마음껏 누리시고 험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하여금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아름다운 영적, 복음적 소통과 교제와 사귐, 예수 안에 생명의 만남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어있던 모든 삶에서 묶여있는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완전 해방과 자유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루신 복음 속에서 누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